강의 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기초, 마음의 청결함, 성령의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의 경고함, 말씀의 권위 위에 서라.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 아멘.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 신비주의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험을 했다,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분별을 해야 돼요. 예, 말씀은 분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분별의 은사가 있는데요.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위배되면서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면 탁탁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이 말씀의 권위에서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분별합니다. 아무거나 다 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와 교만은 친구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본 게 맞았어. 내가 들은 게 맞았어. 꿈에서 일어났는데 실제로 일어났어라고 하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자기 계시를 맹신하는 교만함에 빠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도 없고요. 그냥 자기 맹신해서 그냥 잘못된 신비주의 길로 이렇게 빠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위자 밑에 들어가는 거 참 힘들어하고요. 훈련 받는 것 자체를 참 힘들어합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가 본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한 교회에 뿌리 깊이 있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예. 유리하는 별처럼 가인의 분노로 인한 유리한 별처럼 그 저주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도 겸손의 겉옷을 입고 평생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가셔야 돼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 권위자로부터 분별을 받으셔야 되고 권위자로부터 그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 받으셔야 되고 또 이것이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서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분별을 받으셔야 되고 또 이것을 또 적용하는 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것들도 분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아가셔야 되는데 말씀의 권위에 넘어설 수 없다.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계시들은 말씀의 권위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세요라고 했었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채무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익숙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어, 저희가 읽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만 빼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만 빼고.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갔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전부를 걸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거, 내가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대면서 "주님, 이거는 틀린 말씀이에요."라고 반박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제 안에 훅 올라오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 일찍 와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라고 이제 간만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게 뭐냐? "너만 제외라고? 그게 뭐예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왜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제가 나 자신을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조명해 주세요. 왜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무의식 가운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렸을까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피해자다.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나는 피해자로서 열심히 특심으로 저주의 문이 열린 거를 닫느냐라고 나는 애썼지,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진 건 없어라고 하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내 안에 정말 높은 바벨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내 안에 먹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고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가 지불하고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그건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더 계시해 달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권위자분들에 대한 상처가 이게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그전까지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불의한 권위자셨고 그 외에는 불의한 권위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몇몇 선생님은 있겠지만. 그런데 어 저에게 정말 아픔을 줬던 첫 번째 권위자가 누구셨냐면, 제가 처음 첫 사역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장로 교단이셨는데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조용한 교회였어요. 그러한 교회에 박 목사님은 학생부를 담당하셨고 저는 어린이부를 담당을 했고, 그 저는 전도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은 너무 제가 볼 때 존경스러웠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시지만,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그러한 귀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희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되어졌고,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왜냐?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캐나다였었는데, 그전까지는 박 목사님이 새벽 4시 이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세요. 그리고는 뭐 교회 일 하시고 대학원 가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교회 와서 또 교회 일 하시고 학생부 일 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시면은 뭐 일찍 와야 12시 1시예요. 그리고 또 자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서 또 가세요. 이거를 매일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숙생하고 산다. 아유 귀찮은 하숙생하고 산다. 밥만 달라고 하는 하숙생하고 산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캐나다로 간 거예요. 캐나다로 갔는데 거기에는 어 목사님들이 다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부목사님 댁에 처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사모님들이 수다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설거지, 우리 식사한 거를 설거지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닦으시고, 그리고 우아하게 사모님들은 티 한잔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떠들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쇼킹했어요. 왜냐? 아무리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손님 앞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손님이 왔는데도, 처음 초대받았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사모님, 목사님이 설거지하세요?" 이랬더니 그 부목사님 하시는 말씀, "박 목사, 자네는 설거지 안 해? 캐나다 적응 못 하겠는걸?" 이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잘 이사 왔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첫 번째 어린이, 그리고 여자 2순위 순위, 그다음 3순위 순위가 노약자들, 그다음에 4순위 순위가 강아지, 개, 그리고 고양이, 그다음에 남자. 이게 우선순위래요, 캐나다는. 그래 가지고 '여기 너무 좋다. 할렐루야. 천국이구나. 천국 밑에 999 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일중독도 싹 빠졌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가족 모임도 많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가족들도 행복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와, 여기 너무 교회 좋다.'라고 했지만, 제가 과거에도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면서 맨날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러고 살다가 왔는데, 인제 캐나다 처음 딱 왔는데 근데 좀 쉬고 싶어요. 저도 이 999 당이라는 밴쿠버에서 쪼끔만 누리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오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깨어서 기도하라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사인을 여러 차례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한 2번 정도 했더니, 제가 딱 하지 못했던 게 2가지였어요. 성경 말씀 보는 거 너무 어렵고요. 이게 성경책이 안 넘어가져요. 집에서 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교회 가면 성경책을 읽고 교회 가면 기도는 됐는데 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집에서는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했어요. 다른 말로요, 기도줄 놓치고 말씀줄을 놓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걸어 다니는 어떤 죽은 시체같이 느껴졌어요. 살아는 있지만 내 영이 말씀을 못 먹고, 그리고 기도주를 놓쳐 버리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제가 2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그 담임 목사님은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어요. 교회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은 박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어떤 집사님 한 번, 두 분,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살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부흥 집회에 가 가지고 2년 만에 부흥 집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해 줄 기도주의를 놓쳤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산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형을 부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일 주일 동안 그 부흥 집회에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참석하면서 꿈에서도 회개 기도하고 그냥 눈물로 그냥 길을 걸어 다니면서 눈물로 회개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살려 달라고. 나 좀 살려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일 주일 만에 회개형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주님이 내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데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인제 토요일이었겠죠? 그리고 인제 어 교회에 딱 왔는데, 주일날 딱 왔는데 주님께서 그 아침에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해라. 3일 금식을 해라." 이 말씀을 주셔서 "네 주님, 주일날은 조금 어렵고요. 월요일부터 제가 순종할게요. 3일 금식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인제 교육자 모임을 딱 갔어요. 딱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인제 뭐라 하셨냐면 어 제가 잘못된 집회에 가서 잘못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그만해 달라. 우리 교회를 나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인제 살아 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딱 왔는데 목사님은 나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라." 이렇게 "너는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어 이제 독이 이렇게 오르면서 6 개월 동안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제 중보하라고 "아 너가 밉니?" "네. 내가 목사님 미워요." "죽도록 미우냐?" "네. 주님, 죽도록 그 목사님 미워요." 라고 했더니 "죽기까지 순종해라." 3일 금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6 개월 동안 이게 독이 부어 가지고 진짜 풍선 아줌마처럼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리고 인제 악어 껍질처럼 온몸이 인제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줄도 놓쳤죠. 그리고 내 마음도 상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나는 지옥 자녀다.'라고 잘못된 해석 가운데 제가 눌려 있었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6 개월 만에 음성이 들렸어요. 예. "6 개월 전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날짜를 계산했더니 토요일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었던 주일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뭐예요? 없었던 걸로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 이 독이 싹 빠져버렸어요. 정상으로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인제 감사한 시간을 또 가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제 두 번째 불의한 권위자분이 계셨는데 제 안에 교만이 이만큼 있다가 요만큼 있다가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겸손을 배워라."라고 해 가지고 어떤 또 목사님 권위자 밑에 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 쪼끔만 잘못해도 공개적으로 막 직격탄을 날리시고 너무 무섭고 엄하신 분이셨어요. 그분 밑에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전까지는 제가 무섭다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그분한테 훈련받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무섭다."였어요. 제가 그분 무서웠는데 그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저도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나 봐요. 그게 2007 년도였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정말 이게 힘겨운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인제 저희가 전부를 다 걸었었는데 그분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나가 달라." 또 이러셔 가지고 또 저희가 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예,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고 배신감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인제 나갔죠. 이제 또 그러고 또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인제는 우리가 다 인제 끝났고 3년 안에 캐나다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인제 캐나다로 "한국 질렸다. 인제 그러면 우리는 캐나다로 가자."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인제 아이합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신다. 한국 교회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본인하고 같이 동역을 하자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또 그냥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페이도 받지 않고 전부를 다 쏟아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겨운 그러한 아픔을 또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어 완전히 영이 이게 다 죽고 여러 가지 힘겨웠었죠. 그러다가 또 인제 어떤 또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하고 이러한 가운데 또 완전 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어떤 부분에. 그러면서 인제 이게 2010 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 뒤로 했어요. 부귀영화는 다 누렸던 것 같아요. 물질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또 명예도 굉장히 하나님께 높여 주셨고 그리고 쾌락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범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완전히 바닥을 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나가는데 또 어떤 불의한 권위자한테 또 저희가 또 전부를 다 드렸는데 그런데 그분 쫓아가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어요. 제가 인제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들을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가 인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힘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연이 네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교만" 이 바벨탑이죠. 자기의 그리고 우상 숭배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러한 '나는 불의한 권위자한테 희생당했다. 나는 피해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인제 좀 이렇게 순진하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올인하는 전부를 다 거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 그러면 올인을 했다가 완전히 어려움을 당했고 올인했다가 또 어려움을 당했고 올인을 했다 전부를 다 건 거죠. 전부를 다 걸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제로 바닥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여러 차례 인제 경험을 하면서 '주님 이제는 제가 어 전부를 못 걸겠어요. 두려워요.' 이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죄인이라고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들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면서 내 안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내 안에 있는 교만 이 교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내 안에 있는 자기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시간들 를 갖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워낙 바닥을 쳤고 바닥을 쳤고 바닥을 여러 번 전부를 다 걸었다가 바닥을 쳐 봤더니 그랬더니 남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닥을 칠 게 없어요. 예. 전부를 여러 번 걸어 봤기 때문에 또 한 번 전부를 다 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 치면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거나 목숨을 막 죽을까 봐 막 이렇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순교지. 이러한 그냥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뭔가 이렇게 꽉 잡고 싶은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이 연단의 과정을 받기 전에는 제가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죠. 어떤 지도자 밑에 의존하는 거 이분이 우상이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 잡았던 그것이 우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나는 이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부를 다 걸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딜을 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이삭을 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가 살짝 떠났다가 갈 데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경험해 보고 이러면서 바닥을 쳤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랑 가운데에서 이제는 뭐 드러날 것도 없고, 그리고 드러난다 해도 수치스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닥칠 것도 없고, 더 이상 별로 두려울 것도 없고,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떠한 불의한 권위자를 통해서 배신을 당해 보기도 하고 망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부를 다 걸었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분들이 불의한 권위자분들이 혹은 목회자인 경우에 정말 마음이 참 많이 어렵죠. '나는 어디로 가나? 누구를 의지하나? 누구를 신뢰하나?'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저는 뭐 여러 차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재해석해 볼 때 첫 번째 분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온유한 분이셨고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귀한 분이셨고 제가 존경했던 분이셨어요. 너무 귀하신데 다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에 인정을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고 있었더니 저하고 영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다가 내가 영이 깨어나니까 영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영이 다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아해도 이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다 보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어졌고, 그다음 두 번째 사건도 제가 워낙 웬만해서 이 교만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정말 힘겨운 그러한 정을 통하여서 제 교만이 낮아지고 짓밟히면서 그러한 시간을 또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근데 한 가지 내가 그분을 순종을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순종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제 자아상이 어그러지고 분노, 무서운 화가 나 있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소울타이가 지금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2007 년도였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용서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 솔직히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마음의 평강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만나기 전에 저희 영적인 어머니는 정말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주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장사하는 어떤 본인의 이기적인 어떤 동기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이런 것을 경험했는가? 내 안에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안일함에 빠졌다라는 거죠. 말씀해 줄 기도의 줄을 놓쳤더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미혹의 영 가운데 같이 휩쓸려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남 탓할 것 없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셔요.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막 힘겨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왜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그리고 말씀해 줄 기도의 줄을 놓쳤고 초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나. 기본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놓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고는 좋은 배움을 또 얻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을 또 이제 쫓아가다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힘겨움을 가졌는데, 주님, 어떻게 목사님이 죄를 짓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악한 길로 갑니까? 잘못된 길로 갑니까? 목사님을 따라가면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지옥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본인만 갈 뿐만 아니라 왜 우리까지도 지옥의 길로 안내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는 그런 것. 정말 영이 맑고 깨끗하게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면서 이것이 지옥의 길인지 천국의 길인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이 어두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뱀처럼 지혜로운 것들을 좀 많이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영은 거짓말을 안 한다. 예. 사람들은 보면은요, 말과 행동이 인제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더 이상 사람한테 마음 안 줘야 되겠다. 그냥 사람하고 담 쌓고 살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참 이제 목회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참 많은 힘겨운 시간도 보냈었어요.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라는 거죠. 값없이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기까지, 예, 내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해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한다.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나는 그냥 사랑을 다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낚시하는 법, 고기를 낚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까지. 그래서 어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뭐 상처 줄 일도 없고 그냥 감사만 남는 거예요. 예, 예. '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스쿨을 또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인제 여러분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정말 많이 아팠었는데, 죽을 만큼 아팠었는데, 그런데 그 아픈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군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자기의, 그리고 우상, 이런 것들을 이런 아픔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빼내는 작업들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자리로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걸 또 보여주셨냐라고 한다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랐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의, 그리고 자기 우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내가 원하는 이거 아까 딜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시고 다른 거 다 하나님 다 드릴게요. 이삭 건들지 마시고 다른 거 다 드릴게요. 이렇게 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거였어요. 그것이 자기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 너가 이랬다. 너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렸다고. 그런데 너는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거를 드러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자기의 이 우상 이런 것들을 빼내 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 그렇군요.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네요.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제 안에 있는 이 자기의,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 이거 이삭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삭,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시고 이런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셨군요. 다뤄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저는 연단의 과정 훈련을 받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뺄 거 빼주시고 알아서 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 채워주시고 그런데 뺄 거 빼셨는데 남겨주신 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거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전부를 다 거는 이거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상처로 인해서 이것마저도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잔머리를 걸면서 양다리 걸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상처의 반응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불의한 건의자들을 통해서 이런 반응이 나왔던 이런 것들을 오늘 이렇게 쫙 훑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가 배운 게 있지 않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감사한 게 더 많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아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를 다 드리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 굉장히 기뻐하시는군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의 말씀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자, 20절부터 24절, 25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아멘. 아멘. 저 보면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내 소원, 자기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무너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러 번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는 내 뜻, 자기 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내가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나아가고 이렇게 했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게 작년 달이었죠. 코로나.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것도 이제 작년인가요? 네, 작년이죠. 올해 같아요. 근데 느낌이 네. 작년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였어요. 예, 위기였는데 "위기가 기회다." 이 말씀 하나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뭐 40일 작전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러면 된다. 그리고 정경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집에 다 떠나간다." 라고 하셨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기가 죽게 됐네. 저기가 죽게 됐네." 정말 생명의 위협을 에, 막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중보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고 이러니까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위기가 기회입니다. 주님." 하면서 나아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환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위기가 딱 오면 어떠한 사인으로 와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렇죠. 위기가 왔네. 창수가 오네. 비가 오네. 그러면 내 어디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에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굳건하게 딱 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잡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하나님 앞에 딱 선다. 그리고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더 견고하게 우뚝 서게 된다. 이걸 붙잡고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도 비바람 온다 그러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위기가 올 때마다 골리앗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라고 하면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예전에는 선물을 줬거나 자기 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싸웠는데 전리품이 그냥 따라온다. 예. 그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28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들으려면 그 앞 소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공독해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이죠. 주님 절을 했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야, 워이 워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치욕적인 모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여인의 반응 정말 가난한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국류를 베풀어 주세요. 그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다 소원이 있잖아요. 자기 의가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러면 이 교만으로 이 연단의 과정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만 바로 되면 돼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모함. 주님 옳습니다. 주님 항상 진리입니다. 예, 주님은 진리예요. 그렇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대로 되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말씀들 이렇게 붙잡으면서 제 안에 주님 내 안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러한 연단,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아파요. 이거 뺐으면 좋겠어요. 이 썩은 사과 뺐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한 이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어떠한 연단, 어떠한 상황,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납작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았다, 들었다, 뭐 그런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분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난 신령한 사람이야.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안 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 제가 또 질문했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이러한 연단 과정 가운데 제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자기의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런 것들을 주님 다 빼내 주시고 이거를 주님께서 연단의 과정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27,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예,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환난 중에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의 물들, 그러니까 자기를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나는 세상의 영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이, 어떤 분이 계속 구제헌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제헌금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인제 보면서 구제헌금 계속 정기적으로 어떤 분이 "참 귀하다. 그냥 귀하다." 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 정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그러한 자들, 그리고 소자, 아 들 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돕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저기 봉투를, 이런 것들을 좀 하나 이렇게 제가 인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주님, 제가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것들, 물질로도 돕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돕고 몸으로도 돕고 그리고 중보로도 돕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보는 것들 하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소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다. 고아와 과부를 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 주는 거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한 자기 관리 철저하게, 예, 나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계속 정결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내 소견대로 내 나름대로 뭔가 했었는데 말씀과 위배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었네요. 주님이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으로서 섬기는 거, 말씀을 살아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기도해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계시의 사람이야, 나 자기 만족, 내가 원하는 어떤 거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 돌파하기 위해서, 뚫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예요? 예,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기도도 뭐 3시간씩 매일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근데 섬길 시간이 없어요. 뭐 하니라고? 기도하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지혜롭게 하시라.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섬기기만 하면 이것도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뭐 이렇게 쭉 기도 하루 3시간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중에 하루 정도는 섬기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하시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 아내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래요. 본인 아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내 참 잘 두셨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는요, 시키는 거, 기도 3시간 하라고 하는 시키는 거 플러스 일을 해요. 섬기는 걸 평상시에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막 나름대로 섬겨요. 그럼 플러스 일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완전히 섬기는 날로 정해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섬기는 것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도자는 시키는 것 플러스 일 플러스 알파를 하는 자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뭘 시켜요.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 플러스 1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키는 것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해서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보여요.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보여요. 이게 자꾸 보여요. 이것도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까지 또 보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남자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니까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미션을 주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주를 잡으면 그러면 시키는 거 하게 되어져요. 기도주를 못 잡으면요, 시키는 것도 못 하게 되어져요. 예. 기도주를 계속 더 잡으면, 더 단단해지면 플러스 1을 하게 되어지고, 더 단단히 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플러스 알파까지 하게 되어져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분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잡지만, 그렇지만 살아있는 믿음, 행하면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